우리 하나님께서 2016년도를 우리에게 아주 축복된 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2016년도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응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런 말 불안해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될 게 없거든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2016년도를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는데 절대로 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계획 때문에 우주를 움직이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사람, 또 그런 가정, 또 그런 교회, 그런 조직은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우리에게 사도행전 5장 24절, 4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하는 일을 그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이거를 계속 그치지 않고 이걸 전달하고 이걸 막 그냥 서로 포럼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2016년도 참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출발하는데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연초에 분명한 목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 절대적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는데 지금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이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느냐, 사단이 이걸 가지고요 요 말씀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이 말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죠. 자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 말을 바꿔놨어요. 뭐라 하느냐, 여자의 후손, 이 말을 이 천주교에서는 뭘로 바꿔놨느냐, 여인의 후손으로 그렇게 바꿔놨어요. 참 묘하죠. 여인이 누굽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교미한지 몰라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뭐였냐면 창세기를 신화라고, 신학사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창세기를 신화라고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매게 만듭니다. 창세기가 신화가 되면은요 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처녀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럼 오늘 또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가 뭐, 이게 동정녀, 말 그대로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 안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절대로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게 이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사단이 벌벌 떠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 모든 사이비, 이단 모든 종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꺾어버릴 수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문선명 씨는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뭘 많이 이루고 갔어도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문씨라니까, 문씨. 이 땅에 어떤 종교도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죠. 이걸 이해했다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1장 3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손볼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안심이 되잖아요. 그거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요, 그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안식하는 그런, 원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사단이 이거를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단번에 죄를 짓게 해가지고요, 넘어뜨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그때부터 인간이 사단의 종이 돼서 영원한 고통 과 저주 속으로요, 끊임없이 인간들이요 전부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짓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영원한 고통과 저주 속에 딱 들어가서 사단이 그걸 딱 잡고요, 인간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인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너희가 안 되는 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여러분, 사탄과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딱 이해하는 사람은요, 구원받게 만드셨어요. 그냥 하나님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려야 우리 인간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죄의 권세에 깨져버려야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죄는요 끈질기게 끌려다닙니다. 죄는 여러분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참 불교에서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불교에 죽으면은 이 뭐 열기, 뭐 흙, 또 물, 뭐 사람 구조 이게 된 거 한 5가지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산화돼서 다 이제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있대요. 근데 그 영혼이 죄를 얼마나 이 땅에서 붙잡고 죄를 짓고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렁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온대요. 참 보기는 잘 봤어요. 이게 끝까지 간다는 걸 알았어요. 죄가 끝까지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을 몰랐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땅에는 빌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죄는 뭐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를 전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참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됐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거를요 지금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그래서 사단에 빠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그 사단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 한 3가지로 나누어서 3가지 속에서 인간이 사탄에게 걸려 들어가지고 3가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숨은 목표가 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숨은 목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숨겨져 있는 뿌리가 있어요. 사단이 심겨놨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세전 문제, 이걸 심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사단에게 딱 속한 그 상태가 뭐냐면요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건 숨겨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영세전의 문제가 요게 사탄이요 요 영세전의 문제를 가지고서요 요렇게 빠뜨렸어요. 여기에 빠진 영혼들을 건지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혼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로 채우려고 하고 술로 채우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는데요 채울 길이 없습니다. 채우면 이건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이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려고 하고 텅 비어있는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영세전의 문제, 사단이 이렇게 딱 심어놨단 말이죠. 여러분 속에도 이렇게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니까 오래된 문제를 사단이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걸려들어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나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내 인생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 된 거죠. 그래 자기가 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나를 내세워 가지고요, 육신과 결국 육신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육신으로 가게 해가지고 결국 뭐냐, 틀린 성공으로 가게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렇게 끌고 갑니다. 지금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그걸 가면서요 육체를 잘 가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은 못해도 막 눈 이렇게 찍고 막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진짜 이 틀린 성공, 인생의 목적,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사단이 이걸 심어놨다고요. 그 사단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가문 문제 심어놨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단이 우상, 점술, 무소 이런 걸로요, 사단이 이거 문화 속에다가 운명 속으로 딱 빠져들게 사주팔자 속으로 딱 끌려가도록요 딱 묶어놨어요. 이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에게 오는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개인에게 영적 문제 오지요. 거기다가 우상 문제 오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세 배경에 늘 눌릴 수밖에 없죠. 후대 문제, 자녀들이 또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후대 문제가 자꾸 오잖아요. 여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그 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숨은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져있죠. 나밖에 모르죠. 나 중심이죠. 거기다가 육신과 또 세상 이 헛된 성공에 빠지도록 만들죠. 거기다가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속에서 재앙과 종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가지고요 그 속에서 심어놔가지고요 그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면은 그 행복합니까? 그래도 슬프고 저래도 슬프고 인생은 다 슬픕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는 인간이 행복하다는 게 그게 거짓이라 이거. 그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슬픈 줄 아나요? 아니에요. 몽땅 다 슬픕니다. 사람은요 몽땅 다 슬퍼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몽땅 다 슬픕니다. 왜냐? 이 속에 있는 인간이 행복하다는 게 그게 거짓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 안 해서 그렇죠. 다 립스틱 바르고 그리고 웃으면서 다녀서 그렇죠. 그 속은 전부 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거기 문화 속에서 심어놓은 하나님 없는 것들이요 꽉 들어차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복하겠다. 대통령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얼굴 좀 보세요. 몇 년 만에 참, 아이고, 대통령 그 자리가 무시무시한 자리입니다. 하루만 있어도 무시무시한 자리예요. 그 재벌 회장님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거기 한번 가보실랍니까? 거기 하루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제일 축복된 사람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축복된 사람이에요. 예배도 못 드려요. 참 얼마나 여러분이요 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본인은 죽어납니다.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호랑이 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나가다가 밤에 깜깜한데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밟았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호랑이 등에 딱 탔단 말이에요. 그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게 뭐가 올라왔어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털어버리려고 막 몸부림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호랑이 목을 잡고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악자같이 막 그냥 꽉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한 거죠. 밤새도록 씨름하고 났는데 아침 이제
새벽녘이 되니까 이제 호랑이도 지치고 자기도 지치고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잠시 쉬는 거예요. 너 천천히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호랑이 등에 타고서 탁 그때 이제 농부가 딱 일어나서 아침에 일하려고 농부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웬 사나이가 호랑이를 타고 천천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말도 못하는데 이게 호랑이 타고 가는 사람을 보고 참 팔자 좋네. 속도 모르고 그 속은요, 그 속은 죽을 지경인데 사람이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우리 속상한 거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본인들은 전부 다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숨은 문제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숨은 문제를 이걸 해결하는 게 그게 절대 목표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야만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 운명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답을 딱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 사단이요 이스라엘을요 선택한 이 백성인데 이스라엘을요 7번의 재앙, 큰 재앙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 가운데 빠뜨렸어요.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없으면 가문에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복음이 없으면 가정에 재앙이 임합니다.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심어놓고 자꾸 주는 거예요. 이거 재앙을 자꾸 주네. 그래서 사단이 말세에는요 또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처처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요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요, 이 홍해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기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으면 뭐합니까? 전쟁하죠. 남의 거 빼앗아 와야 되니까 전쟁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 간의 전쟁도 되고 나라 전쟁도 되고요,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재앙이 이게 자꾸 임한다. 말세에는 더 임해요. 그러니까 2016년도 뭐 더 잘 살 거예요. 그렇게 더 잘 살 수 있지만 그게 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복음이 없으면은 재앙이, 나라에 재앙이 자꾸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니까 마지막 교회에도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기름 없는 다섯 처녀와 기름 있는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달라요. 이게 말세의 시대는요 교회가 그래서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은 이 경건의 모양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뭐 하나 모르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듣고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진짜 이게 이해 못 안 돼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말이냐?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해라, 아니 뭐 그런 말이야 불신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있습니까? 그 무슨 백정이냐, 맨날 피 잡아라, 피 뿌려라, 무슨 예배하는데 무슨 피 뿌리라 그러냐.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거는요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을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난 목표, 이게 절대적인 이 재앙들이 임하는데요, 이걸 건질 수 있는 길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방주. 너를 위하여, 너의 자녀를 위하여, 또 모든 생명을 위하여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게요, 이게 해답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종말을 모르게 심어놨어요.
개인 종말, 그렇죠?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이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기승을 부리면은 시대 종말이 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시대가 망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걸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개인 종말이 있다는 걸 모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이 불이 타잖아요. 이거 결국은 이 종말이 오거든요. 종말에는 이걸 불심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다 풀어지거든요. 다 이미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은 이 땅이 전부 다 풀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개인에게도요 종말이 있다는 걸 이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심어놨습니다. 종말을 생각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고민하면서 사실까요? 이 땅에 거 안달안달 하면서 살까요? 아닌거요. 내일 여러분을 불러가신다면, 내일 여러분이 불탄다, 여러분 여기가 다 불탄다, 이 지구가 다 불탄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사단이요 이걸 굉장히 심어놨어요. 재앙이 오는 걸 이걸 모르도록 심어놨고요, 사단이 이걸 심어놨어요. 종말을 모르게 만들어놔요. 종말.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시한부 사람입니다. 그죠? 시한부. 우리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사단이 이걸 모르게 개인 종말이, 그래서 이 땅의 현실적인 것에 전부 다 매달려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래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연금도 안 들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세상의 들풀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게 없으면 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 저는요, 그 어느 날이 진짜 그 믿음이 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오라고 그러면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사람이요 현실에 매달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참 그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보면요, 현실에 다 매달려서 그래요. 그 종말을 몰라서요. 종말, 끝이 있다는 걸 모르게 만들어놔요. 종말이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종말이 내가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끝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내가 진짜 꼭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답을 줬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뭐합니까?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이게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딱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얻어 걸렸다. 우리가 참 운이 좋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정말 세계복음이라는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 이 디도서 1장 3절을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전도는 두 눈과 같아요. 이 두 귀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다 똑같은 겁니다. 복음 얘기가 전도 얘기고요. 그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에스겔에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데워내라. 그 데워낼 때 생기가 들어가고 마른 뼈들이 붙어서요, 거기에서 진짜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이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사울을 꺾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어디로? 누구한테? 아나니아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요 자꾸 이렇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을 한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준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나 큰 최고의 축복으로 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을 전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참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 일을,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별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고, 지금도 이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잡은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라도,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 축복 속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로구나. 생각이 있어야 되죠. 그죠? 생각이 없으면은 그게 담아지질 않는 겁니다. 생각부터 가지시라. 그래, 막 전도하라면 어딜 돌아다니라. 그 얘기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니까 가이사 감옥에서요, 거기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생명운동을 하더라고요. 참 그거 보고 은혜 받았어요. 거기에 가이사 집에 몇 사람, 거기서 딱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자기 이제 곧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 마감할 줄 알면서도 거기서도 생명운동 하더라고, 복음운동 하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기에 감사 감격 없으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얻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올 한 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